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에는 대통령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지금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이런 주제로 인디언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10월 9일까지 한다고 하니 언제 시간이 되면 한 가볼 생각입니다. 엄격하게 선발된 그 북미, 지금 미국과 카나다 지역에 살던 원주민인 그 인디언들의 토기와 공예품 그리고 사진과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 인디언이 왜 인디언이냐 하니까 1492년에 그 이탈리아 사람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 끝에 지금의 그 카나다,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인도인 줄 착각해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인디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잘못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제가 이 전시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써놓은 글들이 반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죠. 그렇게 살았던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막 벽에 새겨놓은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맑은 하늘은 어여쁘다. 푸른 어여쁘다. 하지만 더 어여쁜 것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다. 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또 대지를 잘 보살펴라. 그것은 내 선조가 준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빌려준 것이니. 지금 환경오염하면서 우리가 후대에 정말 이 오염된 땅을 물리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그렇게 대지를 잘 못 다루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적게 먹고 적게 말하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켜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정말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쓸데없는 소리를 좀 안 하면은 고요한 삶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개를 골랐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그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이다. 뭐 인디애들이 뭐 대단한 옷을 입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옷으로 치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역사는 슬픈 역사죠. 그 서구 사람들이 그 대륙에 들어와서 정복하면서 인디언들을 무차별 학살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글들을 보세요. 그들은 마구 정복해도 괜찮은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세상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고요하고 맑은 삶을 살면 웬만큼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지혜가 있는 것이고 유교에도 지혜가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더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정말 고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보는 게 듣는 게 많다 이 말.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핸드폰을 열어서 보고 뭐 가만히 있어도 귀에 음악이 들리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린다 말이에요. 좀 덜 보고 덜 듣고 조용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그냥 막 별별 소리 막 다 듣고 막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면 우리 삶이 메말라 버려요. 메마르다는 것은 거기에 지혜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듯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르지 말고 더 우선하여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하신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삶인데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허무와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불법과 제약과 거짓된 가르침이 유행하는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신문에 최근에 신모 여자 목사가 실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을 전부 다 남태평양 쪽에 있는 피지섬으로 전부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서 강제 노동시키고 말 안 들으면 예배 시간에 나오라 해서 따귀를 때리는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엄마와 딸을 불러내서 서로 따귀를 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속됐는데 신문에 중앙일간지 신문 전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글이 나와요. 아니 정론을 주장하는 신문도 돈만 주면 거짓말을 한 면 다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 보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코인에 투자하세요 이런 거짓말이 그냥 광고로 딱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핸드폰으로 가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엉터리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광고하는 대부분의 광고에 과장 광고로 뭐 징계를 받는 광고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헛된 거를 막 맨날 시간 들여서 봐요. 돈 내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안 봐요. 그냥 내팽개치 쳐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공로 없이 아무런 값을 내지 않고 이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위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복과 능력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냐 이 말입니다. 예? 특히 우리 여기 보면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품격을 갖추는 덕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덕이 있는 믿음에다가 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실족하지 않고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나를 흡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장차가게 되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구절에 보면 마치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살기는 살겠지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참 돼 있는 게 있고 뒤죽박죽 돼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맹인처럼 살면은 이게 얼마나 가난한 삶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교회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진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진리를 항상 생각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려고 이걸 기록했다. 13절에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 일깨운단 말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신 번쩍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졸음이 와서 이렇게 개심체레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 좀 정신이 번쩍 든 상태에서 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럭저럭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우쳐 주고 싶은 핵심 진리는 뭐냐면 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의 복음과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나도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남이 너를 데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2팔을 벌리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영감 속에서 자신의 순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임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게 해주고 싶어서 유언을 하듯이 혼심의 힘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도 웬만큼 알고 신앙생활도 스스로 웬만큼 할 줄 아는데 알아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체득이 되어서 항상 생각이 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쁠 때나 어떤 일에 몰두할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라도 이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이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그런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모처럼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책을 4권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소설가 김훈이 쓴 허송세월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했잖아요.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냥 대충 읽다가 오려고 했는데 몇 장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좀 두고두고 좀 한번 생각이 들게 해서 책을 샀어요. 이상한 이야기만 꽉 들어있는데 책값이 한 권에 18,000원씩이나 해요. 얼마나 책값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3분의 1쯤 읽었는데 별 이야기 없어요. 그 중에서 교묘하게 글을 잘 썼더라고. 그런 게 이제 또 내한테 또 좀 관심이 가는 글들이 있어요. 자기 동료 선배 한 명이 돌아가셔서 화장장에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로라로 간을 넣고 나니까 불이 탁 들어오는데 소각중 이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소각중. 그것도 한참 있으니까 소각 끝. 그 다음에 냉각중. 예? 그리고 이제 분골중에서
그럼 찾아와서 간다 이거지. 그리고 그게 화장장 앞에 현대화 시설이 개발되어 전에는 1시간 걸리던 것이 10분 단축되었습니다. 이것도 붙여놨다는 거예요. 빨리 됐다. 그게. 예. 뭐 그런 글을 써놓고 과연 인생이 뭐냐.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막 나무가 많은데 어느 날 새가 새가 2마리 날라와서 암수가 와서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게 기가 막히더라는 거. 제일 처음에 집을 짓을 때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나무에 그걸 어떻게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한 개씩 물어와서 붙이는데 이게 안 떨어지도록 처음에 어떻게 붙이냐면 불이 없는데 접착제가 없는데 처음 하나를 이게 붙여놓고 또 물어와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게 어떻게 했냐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알을 낳는데 암컷이 알을 다 수컷이 먹이를 물어다 주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비가 오나 밤이고 낮이고 암컷은 그 소나기가 내린데도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참 숭고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2마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 일주일 지나도 새들이 안 날아와.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니까 알이 골아서 썩어 있더라고요. 그걸 내려다가 이제 묻어줬는데 그리고부터 한 보름이 지나서 새가 한 마리 수컷만 날아왔더라고요. 안고서 안 오고. 그래서 막 찾더니 슬프게 너무너무 큰 소리로 한번 울더니 떠나가서 다시는 안 오더라. 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뭐 읽을 때는 재미는 있는데 말짱 쓸데없는 소리네. 교묘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꾸며서 이게 만들어서 책을 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은 그런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묘한 이야기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의 위엄을 나는 친히 보았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그 바다 그 고기잡이를 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 평생에 제일 많은 고기를 잡아버려요. 그때 베드로는 우와 고기다 하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좀 상식을 벗어난 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능 앞에 그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저는 떠나가 주세요. 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기를 잡고 여러분 배를 수리하고 또 가정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많은 고기를 잡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참 하찮은 그런 삶이라는 느낌이 쫙 온 거예요. 이건 뭐지? 아니 저분은 깊은 데로 가라 하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서 그냥 뭐 어떨 때는 공치고 어떨 때는 뭐 몇 마리 잡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잡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허망함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의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뭔가 진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 이제 고기잡이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저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와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벌쩍벌쩍 뛰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죽어 있는 12살 아이가 막 달리다고 하니까 애가 퍽 하면서 일어나고 막. 예.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그뿐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봤죠. 예,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무리를 걷는 체험도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고 등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도 봤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도록 설교하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도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죽은 도르가 살아나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전 세계 그 당시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뭐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친히 봐서 그분의 눈물, 그분의 숨결을 느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면은 볼 거 안 볼 거 다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위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막 5만 걸 다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야 따라와라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14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딱 나타나고 700년 전에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0년 전이면 지금부터 620년이면 신라 시대쯤 되는 거, 통일신라 시대는. 그때 막 김유신이 나타나고 막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막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겠느냐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걸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절 촉발할 노릇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느낀 겁니다. 아, 사람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구나.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저렇게 살아있구나.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게 사람이구나. 생과 사를 초월하는 경험을 한 거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막 우와 우리 여기 그냥 조막 짓고 삽시다. 내가 집 짓을 테니까 예수님 막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때 하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다녔잖아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진짜 하루에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며칠부터 내 방 사무실 문이 잠그면은 자동 키인데 번호키인데 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잠기니까 뭐 그냥 그렇게 했죠. 불편하지만. 근데 어이구 지난 목요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똑 문을 잠그고 집에 가려는데 문이 안 잠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르르르 소리만 나면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다가 배터리를 사다 갈아 끼웠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빠서 잊어버렸는데 저녁 때 퇴근할 때 되니까 문이 또 안 잠기는 걸 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안 잠그고 집에 갔어요. 밤에 아무도 안 들어오기를 빌면서 그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이때 이제 간단한 것은 새 거 사다가 그 수리공 불러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은 뭐 한 10몇만 들어요. 새 기계를 사서 수리해야 돼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번호키가 안 잠길 때. 이러니까 안에 뭐가 잘못된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 좋다. 내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 딱 수리를 시작했어요. 쫙 열어가지고 그 전에 BW100이라는 칙 뿌린 약이 있어요. 이게 접촉 불량을 해결하는 액체가 있어요. 그것도 나 쿠팡에서 막 새벽 배송을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뭐 고리 하나가 부러져 있더라고. 그냥 순간 접착제로 탁 붙이고 그래서 조립을 착 세는데 누니까 띠리링 착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막 기분 좋은 일이 한 5가지 있었어요. 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날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아 너무 해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하루만 해도 그런 어떤 날은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기묘묘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재미있는 사람과 하루 지나면 너무 재밌어요.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뭐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배울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베드로로서는 진짜 요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엄청난 체험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걸 다 제쳐놓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뭘까요? 이 예언은 바로 들으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고 계명이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맹인이다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 근데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즉 올바른 분별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죄와 염려와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과 무지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마구 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 좋은 걸 놔두고 한 가지 두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체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예언,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특히 요약된 말씀인 이 계명을 붙들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두웠어. 그 어둠 때문에 오판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영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일깨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본능적인 체득된 알미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 꺼놓고도 떡을 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몸이 익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밀가루 반죽하는 짜장면 만드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떤 짐을 쌓고 이런 것보다 오래 한 사람들은 달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몸에 그 일이 익어버린 거죠. 체득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체득돼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샛별은 새벽동이 트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이잖아요. 금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체험이나 신비한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축복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런 말씀에 주의하는 이런 영적 생활에 힘쓰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 뭐예요? 우리 어두운 마음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쫙 생긴다. 마음 안에 작은 불꽃 하나가 탁 켜면서 마치 조그마한 꼬마 전구에 불을 켠 것처럼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리하늘에 샛별이 밝으면 머자나 먼동이 트고 해가 떠올라서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작은 불꽃이 하나 일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더 순종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은 마침내 뭐야? 마음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 뜻을 밝히 하는 영감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게 심겨진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올바르게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딱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환하게 밝아지면서 기회지식 명철 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알고 꾸준히 쉬지 말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성도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순 엉터리로 말씀을 자기들 기분대로 입맛대로 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신머식이라는 그 의자 광고를 보면 이렇게 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다. 이딴 소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시덥지 않은 비유로
말씀을 왜곡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그걸 신문에 돈을 들여서 내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볼 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막 신문지를 확 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말해도 사람의 심령은 더욱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21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성경은 사설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성경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푸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과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이 뽑혀 나가서 길가 돌밭 가치밭이 기용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때에 샛별이 떠오르듯처럼 마음이 밝아지면서 지혜와 지식, 명철, 총명이 올 때 성령의 교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월곶중학교에 한 3학년 학생이 모든 과목을 100점만 받아. 항상 1년 내내 모든 시험 100점만 받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중학생 중에서 공부 1등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학생을 니는 공부를 중학교에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임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아는데 임명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에 사범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뭔지 인간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아동 성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심리와 교육 환경과 그 교육의 방향을 알도록 임용고시를 쳐서 통과한 교사라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비 체험을 했는데 이 신비 체험이란 게 거의 다가 악령의 역사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비 체험한 게 몇 번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몇 번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130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수시로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막 아이고 뭐 앉았다 하면 뭐 그냥 접시 냈다 그러고 말이죠. 막 옛날에 우리 교회 때 어떤 집사는 막 앉으면 접시 나고 앉으면 황홀경에 들어가고 막 예수님이 막 추리닝 바람으로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막 개다리 춤췄다 해서 막 이런 엉소리 막 나한테 와서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슬픈데 예수님이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 그래서 뭐 때문에 슬프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개다리 춤을 추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추리닝 바람에 개다리 춤을 추셔서 자기가 위로하던. 와, 진짜 왜 그렇게 사냐 말이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새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을 훤히 다 꿰뚫고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봐요? 우리 심령이 뭐예요? 밝아져야 된다. 우리 영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정한 영적 생활에서 마음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연 현상을 유심히 보는데요. 봄에 나비들이 나풀나풀 날아다니다가 지금은 나비가 싹 없어졌어요. 이 동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잠자리가 딱 등장했어요. 잠자리가 날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8월 되면 이제 뭐예요? 매미가 나올 거예요. 매미가 뺑뺑 울 텐데 이 매미를 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 매미는 딱 성충이 되어서 울기 시작하면 짧게는 7일, 길게는 20일 이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알을 낳고 죽어요. 그러면 그 매미가 떨어져 죽어 있는 게 들어 보이잖아요. 길가에. 그러면 낳은 알은 그 나무 껍데기 속에서 1년 동안 있다가 1년 후에 애벌레가 됩니다. 그 애벌레가 되면 내려와서 땅 속에 들어가는데 그 땅 속에서 군뱅이가 되어서 5년에서 7년을 지냅니다. 이 매미가 웃긴 짐승이에요. 거기서 4번 변태를 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 보낸 다음에 군뱅이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우화되어서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근 7, 8년을 보낸 매미가 길어야 20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20일 동안 매미가 그렇게 애처롭게 우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짝짓기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 딱 하면 알라고 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매미 그렇게 우는다고 시끄럽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이 20일 안에 이 세상에 7년, 8년 만에 태어난 자기 사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절박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믿음의 길을 좀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것처럼 그냥 대충 믿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절박신이 좀 있으면 여러분 매미가 울면 야, 쟤 절박하구나. 나도 좀 절박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철새도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합니다. 창조 승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유지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삶의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이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의 눈물을 보았어요. 실패와 회복도 경험했어요.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해라. 이 진리의 말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밝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 그 무지의 구름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길가 돌밭 가치밭이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도록 여러분 좀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내 모든 미래와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뭘 해도 나중에는 허망해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오직 이 길에 있으면 좋은 열매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도